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데 소년 소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 나이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지능이 좀 떨어져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마땅히 맡길 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결국은 그 여관집 주인을 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윌리라는 소년이 할 역할은 딱 한마디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빈 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매정하게 방 없어요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달이나 열심히 모든 학생들이, 교회 학생들이 연습을 한 끝에 드디어 공연 날이 됐습니다. 동네 어른들 다 부르고요. 또 교회 학부모들 다 불러서 그 공연장은 막 들어찼습니다. 공연이 열렸고요. 공연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방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지금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꽉 차서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방 하나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윌리라는 그 소년이 아주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은,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안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돌아서 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뒤에서 보고 있던 이 윌리라는 소년이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안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머무세요. 순간 관객석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연극은 엉망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막 흘렀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뜻깊은 성탄극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마구간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여관방, 그리고 마구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합니다. 왜 하필 마구간일까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왕궁도 아니고 대갓집, 안방도 부족한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까지 내려가셨어요. 만살이 된 여인이 아기를 이제 곧 낳아야 되는데 안방을 내주기는커녕 그렇게는 못할 망정 방이 없다고 마구간으로 내쫓는 것은 너무 매정한 일 아닙니까? 왜 이리 인심이 사나워진 것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어째서 마구간이라는 부치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배척받고 핍박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를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조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동방 박사는 그 말을 듣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 박사를 따라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성경에 능통하고 수백 년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또 동방 박사의 방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다면, 그래도 적어도 몇 명만이라도 동방 박사와 같이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 녀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믿음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안 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기막히게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도 비슷해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고 자기 뜻대로 되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만 듣고요, 자기가 직통으로 연락이 되고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것 같기도 합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이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안면 몰수합니다. 아이고,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다 소용없어. 정말 실망했어. 여러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 믿음이 그냥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분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복음서를 보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와서 같이 참여해 주세요. 청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이번에 밭을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빠요. 갈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거든요.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 장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대노해서 종들에게 가서 너는 거리에 가서 골목마다 거리마다 아무나 다 데려와. 그러니까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자리를 채웁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은 불안했어요. 내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후환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돌아오면 아기가 있는 곳을 알아서 그것에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경에 2살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하마터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 마구간 한번 외양간이죠. 외양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사람이 살던 초가집도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다닐 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는 초가집 많았습니다. 요즘에 민속촌 같은 데 가야지만 초가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속촌에 가면 아주 초가집을 잘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뭐 옛날 그 토속적인 분위기도 나고요. 그 지붕도 뭐 새로운 집으로 아주 착 해가지고 낭만적이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과거의 초가집은 정말 운막 같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한말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집들은 마치 운막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궁도 형편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란세 마르세유 궁전에 비교하면 조선의 왕궁은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이렇게 운막 같은데 하물며 소나 말이 사는 마구간 말해 못하겠습니다. 엄청 냄새나고 엄청 지저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말구유, 그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드에 나오는 목자와 양, 빛나는 별, 천사, 거기에 누우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구간은요, 인간이 거처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일전에 그 TV에서요, 중남미 과테말라의 그 산골에 살고 있는 인디오의 후예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주식으로 하는 옥수수가 열매를 맺다가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이라고는 그저 다 말라붙은 거, 다 썩어 문드러진 옥수수 그저 한 이렇게 뭡니까 바구니밖에 없었어요. 그 TV 앵커가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인디오 여인이 한 끼 먹습니다. 한 끼 먹는데 그것도 또띠아 하나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기나 엄마의 얼굴이 영양실적으로 누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옥수수로 며칠 먹을 수 있습니까? 8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8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그 지역에서 남자가 돈 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테말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를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죽기 살기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높이 쇠로 쇠창살로 다 치지 않습니까? 쳐놓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 그 올라오는 사람들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를 다 망쳤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 누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극한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헬라어로는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나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위나 어떤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고난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에 진정한 구원 사역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도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어보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맞아보지 않았다면 약자의 서름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갓난 신분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억울합니까?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몇 푼 주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구제했다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내 의를 포기하고 같이 죄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참아도요, 그 사람의 의를 건드리면요, 못 참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와는 관계없는 순결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있다 보니까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대하는 것이고요.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과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를 불경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책으로도 발간됐고 영화로도 제작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류의 그런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천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다니까 이거 꼭 남녀 간의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천박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의인이었지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강하셨지만 약한 자로 오셨고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능력 없는 분이 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는 실패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아깝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박태선이나 문성명, 또 요즘에 무리를 일으킨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탄에 천사가 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먼저 하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비즈니스 잘 돼야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다 망한다면 주님도 같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협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반드시 잘 되게.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내가 형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부지런하고 나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지 손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 같은 데로 가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이 얘기하다 나중에 가만히 다 들어보면 결국 지 잘났다고 한 얘기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런데 그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겠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셨기 때문에 몫으로 노동을 했고요. 때로는 사람의 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했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헤롯은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평화는커녕 사륙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긴장과 갈등과 분쟁이 연속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물리적인 평화는 그로부터 거의 300년 후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상과의 평화에는 무려 300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도 참 어렵습니다. 그토록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죠.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평화통일이 바로 가까이 온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벌써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 작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날 때 정말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까? 평화 통일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어떤 북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농담을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하고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북 평화는커녕 우리 집 평화도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화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구유로 오심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며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이처럼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